성경을 여는 창세기의 첫 장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인지, 성경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첫 장, 첫 절을 읽어보면 떨림이 먼저 옵니다. 이 말은 모든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태초의 천지 창조, 즉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원시 창조 사역에 대해서 내러티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는 결국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리고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가학적으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풍랑이 이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오병이어 같은 사건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15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 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그 번역된 성경이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한 필사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반복적으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없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그 같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러한 말씀이 있었을까? 생소한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가 있고 오묘가 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녹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는데 왜 창조는 첫째 날부터 아침과 저녁이라고 했을까? 6일이라는 긴 시간이 하나님께 필요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인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이 교체되는 그 가운데 창조를 지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이 안에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날 한 날 창조할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부터 아침과 저녁이 되니 이어지는 이 단어들의 반복은 의미 있는 반복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반복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반복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반복하다, 되풀이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기록하다는 영어로 레코드, 라틴어로는 레코도르라는 이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기억 속에 남고 기록에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에서 낮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옆 사람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산천초모를 볼 수 있듯이 밤에는 우리가 별도 보고 달을 보는 것입니다. 밤에 그림의 낮과 그리고 낮의 그림의 서로 다른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때로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리움, 슬픔, 고통, 좌절, 어두움을 만나게도 합니다. 즐기는 것과 그리움, 우리의 삶 속에서 상승작용을 하면서 더욱 증폭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지내는 즐거움과 잠시 떨어져 있는 그리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과 저녁은 무엇일까요? 아침은 일을 위한 시작이지만 저녁은 일을 위한 준비이며 기다림입니다. 아침으로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하루 동안 힘겹게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한밤은요, 쉼과 안식을 하는 참으로 고마운 영양소인 것입니다. 지쳤던 그들에게 이 밤이라는 것은 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달들은 이것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위로가 됩니다. 흑인 신앙에서 보면 흑인들은 노예로서 자기들의 주권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만큼 힘겹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이 되면 모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 온몸을 다해서 그들은 손뼉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누렸던 위로의 시간, 쉼이 있는 시간이 바로 밤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하늘, 별, 달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면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밤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무한한 세계와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있는 낮 동안의 활동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며 우리의 삶을 개척하면서 우리는 성숙해 가며 밤에는 이 성숙의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밤 동안 맺힌 열매는 다음날 아침에 다시 싹이 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지쳤던 우리의 영혼이 밤을 통해서 쉼을 얻고 다시 에너지를 통해서 아침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순례자의 길에서도 그리고 신앙의 순례자의 길에서도 아침과 저녁이 있게 하셨습니다. 어둠과 빛이 교차되는 삶, 그 가운데서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전도서 7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한 줄 한 줄 적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아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멘.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밤입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과 저녁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잠자는 게 밤이고 일어나는 게 아침, 이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과 저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승리함을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아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우리에게 저녁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겪으면서 신앙인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침을 맞이하고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인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동화입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여기에는 우리들의 욕심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도깨비들은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하려면요, 돈을 엄청나게 준다고 합니다. 돈벼락을 준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은 그 재물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할 줄 몰라서 이 모든 것을 탕진하다 보니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서 좋아할 것은 잠시뿐입니다. 이전보다 못한 삶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노력 없이 하루아침에 많은 재물을 갖지 말라는 경고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모든 일은 정당한 노력과 그리고 준비와 수고를 거쳐서 하나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준엄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몸에 학습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굴곡을 거치면서 때로는 성령에 충만했다가 때로는 낙심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다가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인간의 생각을 갖고 있다가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러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학습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천지창조를 한 번에 다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루에 하나씩 점진적으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첫날의 창조가 다음 날의 창조를 위한 준비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모든 것이 기다림과 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완성의 단계에 이르려면 이것은 어린아이의 유아적인 생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속담에 우물가에 가서 무엇을 찾는다고 말하죠? 숭늉. 굉장히 급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결과물을 바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신발끈을 묶는 그 시간, 그 잠시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엄마들은 이렇게 합니다. 엄마가 묶어줄게. 우리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제가 전주 산덕교회에 부임한 지 3년이 거의 돼가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팬데믹 때였어요. 팬데믹 때 다른 교회는 다들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무엇을 하는지 준비하는 기간이었더라고요.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준비 기간을 통해서 팬데믹이 종식되자 우리는 준비되었던 것이 그때부터 스타트가 되어서 전주 시내에서 손꼽히는 부흥하는 교회로 지금 발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뜨거운 교회, 그러면 더 온누리 교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전주 산돌교회는 제가 들어봤습니다. 준비된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각 단계를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현재의 일을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각 단계를 완전하게 창조하셔서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철학자 니체는 초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초인이라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간의 의미를 파악한 사람을 초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많이 봅니다. 누군가가 물질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서 빌려달라 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주저합니다. 내 형편이 아직 이래서 내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왜 그렇게 우리는 물 쓰듯이 잘 주는지 모릅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한 날 한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구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동일한 선물이라도 누가 나에게 주었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신다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안 받으시겠습니까?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시간의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유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의미는 되돌아오지 않는 한 번 사용하라는 의미로 파악하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연속석상에 있는 것이지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항상 앞 시간, 현재의 과정을 통해서 뒤에 오는 그 다음 시간의 결과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기다림이요, 준비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쉽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살아보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장되어 있는 하늘나라, 우리에게도 미리 보여주신 상태이지만 시간이 되면 합격자만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주어진 시간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 시간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깨어있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한밤중에 온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서 가지고 있다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하루아침에 구속 사업을 완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30년이라는 그 기간을 기다리셨으며 3년의 공생의 기간도 기다리셨고 최후의 마지막 7일을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인내가 필요했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요, 인내하는 것이고 용기 있는 자에게 주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현재와 미래라는 이 함께 공존의 시간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서정주 시인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 내용에 보면요, 한 송이 국화는 봄부터 구슬프게 우는 소쩍새의 기다림을 통해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침과 저녁을 한꺼번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듯이 우리도 아침과 저녁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아침과 저녁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교육의 방법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한 번의 교육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구태여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함으로써 우리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이들은 아침이 두려워서 아침에 눈을 뜨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달팠으면 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이 삶을 정리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에게 아침이 두려운 시간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의 창조입니다. 아멘.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고 어두움을 빛으로, 그리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흙으로 아름답게 빚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터널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수시로 터널을 지나는 차량들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고 있는 눈을 뜨십시오. 그래야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는 기뻐하고 저녁에는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침에는 뛰고 저녁에는 앉아서 기다립니다. 아침과 정겨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성찰이 다가와서 나를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변화와 반복이라는 축복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없었던, 공허했던 그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날 한 날 만들어 가듯이 내 안에 공허하고 어두운 이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우고 새롭게 하나하나를 창조해 가보면 어떨까요? 아픔이 있다면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이 있다면 그 절망을 우리가 소망으로 창조해 가면 어떨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 삶 속에 아침과 저녁이 없다면, 아니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다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재미없을까요?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삶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면 재미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다면 과연 나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적합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도 홀로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도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도 가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만 듣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클래식만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럽습니다. 이처럼 아침과 저녁은 우리에게 변화와 또한 반복이라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변화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반복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해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골과 도시,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나의 허물을 벗고 탈출하게 되면 우리 모두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이 비밀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변화하는 가운데 새롭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갈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새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아침이 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분별된 삶을 살아가고, 저녁이 되면 새 아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기도합니다. 잠시 우리 모두가 시인이 되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별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그 영적인 교제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쉼이 있는 특권입니다. 피곤하다고 그냥 눕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루를 되돌아보며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의 쉼이 그때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아침과 저녁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은 돈키호테처럼 무한한 도전도 아닙니다. 햄릿과 같은 우울적인 명상도 아닙니다. 신앙은 아침 저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서 아름답게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낮과 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대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언제나 빚만, 남만 있어야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나에게 형통함만 있어야 된다는 이 생각은 버리십시오. 밤이 와도 찬양하고 낮이 와도 교만하지 않는 전주 산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치면서 골리앗이 이 말을 깨뜨릴 때가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녀들 사이에서 살상이 생기고 급기야는 아들에게 쫓겨나 피난을 가야 할 때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은 저녁이 되어 캄캄한 밤에 오히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시편 19편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피난할 때 도망갈 때 하나님을 밤에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아는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얼굴은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도 마다 않고 손수 모든 일을 섬깁니다.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이 권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권사님은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얼굴을 한 번도 찡그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권사님의 찡그리는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이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끄덕이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에게 밤이 찾아왔습니다. 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입원해 있는 권사님을 다시 성도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니까 또 기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물어봅니다. 권사님, 교회에 있을 때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사님은 병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웃으면서 찬양합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교회 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지만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 권사님에게는요 날마다 아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밤도 있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기다림과 준비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침이 되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저녁이 되면 하루를 반추해 보면서 나를 교만하지 않다로 되새겨 볼 때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생동하는 내가 살아있으며 지금이 있고 내일이 있다는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일이라는 아침을 맞이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냅니다. 저녁이 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